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네 구절인데 같이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일종의 징계죠. 이 징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용하는데 하다못해 먼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10가지 재앙 중 이 오늘의 이 재앙 그리고 6번째, 9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먼지였습니다. 티끌이죠, 티끌. 티끌 그러면 우리가 티끌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이 재앙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 재앙, 이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서 이 재앙을 만든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난 거죠. 16절에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듭니다. 근데 이 티끌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먼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시잖아요. 이불을 개시면 이불을 털 때 보면 먼지가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런 먼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문을 열고 자동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이렇게 오고 가는 중에 먼지가 나는 그 먼지를 사용해서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키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집트에서는 이 키딤이라는 단어를 이 케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 이 먼지를 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를 이로 만드는데 얼마나 이가 센지 저도 어렸을 때 몸에 계속 이가 생기고 그때는 위생이 좀 불량했잖아요. 그래서 이가 많았고 대부분의 가정 가운데 이가 많았었어요. 이가 없어진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가 아니고 이 이집트의 이는 일종의 각닭이라 그럽니다. 이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그 쏘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그게 이가 물면 이가 쏘게 되면 늘 피부염이 걸리고 늘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이집트 전체에
이가 이제 창고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붙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 붙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먼지를 사용해서 이 이집트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바로 왕을 혼내는 거죠. 근데 이 먼지를 통해서 일을 만든 하나님의 역사, 이 재앙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먼지를 통해서 생물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저의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 앞에 서면 예수의 성령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그것만 따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드시는 분이 천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먼지를 이로 만드시는 것 같이 그런 능력을 창조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가지, 2가지, 3가지 그런 재앙의 기적들을 나타내셨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신, 이 땅의 신이었던 세비라는 이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이집트의 사람들은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특별히 이 나일강과 그리고 땅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일강을 믿어야 땅을 믿고 살아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죠. 땅을 의지하고 강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누가 신이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고 돈을 믿고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진정한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땅의 신이냐 강의 신이냐 아니면 세비라는 이 흙의 신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힘을 믿고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배경,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 31절 좀 다소 길지만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느 집을 살까, 그런 것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르고 땅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고백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섬길지, 내가 어떤 신을 믿을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마지막 가보면, 인생의 끝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기도 하고 또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어요.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숨이 정말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죽기 싫어서 쩔쩔매고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 돼요. 아수라상이 됩니다.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얼굴이, 그 어르신들이 얼굴이 다 펴져요. 얼굴은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는데 얼굴은 다 찌그러졌지만, 다 쭈그러졌지만 그 얼굴이 완전히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셔요. 여러분이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응할 때예요. 그냥 주시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거절하는 게 없어요. 저는 죽도록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쩔쩔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 땅 의지하지 마라.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은 늘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디서 살면 뭐예요? 이불이 좀 더럽고 옷이 좀 낡으면 어떻고 차가 좀 연약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죠.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왜 마지막 때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혼란해서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를 못하는. 왜 세상이 휘둘려서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6세기 말에 시작한 이 기독교 박해가 무려 300년 동안 시작됐습니다. 300년 동안 진행됐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300년 동안 100만 명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아예 말라버려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300년 기독교 박해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요, 세계 역사의 유래에 보면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 이 일본 땅이에요. 그 3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귀와 코가 잘려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사지가 잘려나갑니다. 섭씨 120도의 온천물에 그 온천물을 머리에 서서히 부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길에 걸어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안 밟고 지나가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고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일본 나가사키현의 니시자카 공원에 가면요, 일본 그 그리스도인의 26인 성인 기념비라는 게 있어요. 26명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형에 죽었습니다. 159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이 24명의 그리스도인을 끌고 일부러 걸려서 그 거리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24명인 사람이 26명, 2명이 못해서 26명이 순교를 해요. 십자가형을 당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4명의 이 죄수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갔던 그 군인들 중에 2명이 회심을 해요. 그 가는 거리에서. 그리고 26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 26명 중에 3명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6명의 선교사들, 이 외국 선교사들을 섬겼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 군인들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부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부끄럽고 떨려야 돼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요,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 라궁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요, 주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오른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세요.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며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 그것을 땅에 치고 먼지를 치니까 이가 돼요. 그것을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술은 마술로 끝나는 거예요. 창조가 안 돼요. 일을 생기게 만들려고 마술을 부렸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19절에 보면 바로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땅을 믿지 아니하고 강을 믿지 아니하고 흙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은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고백할 때,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늘 그분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그 한 주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해요. 그분의 모든 일을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서도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살하려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권능의 손 때문에, 그분의 권능 때문에 여러분이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처음에는요 협잡하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어두운 터널 같은 길 같아도요, 가다 보면 빛이 밝아져요. 가다 보면 평탄해져요. 가다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에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땅을 밟지만 나그네와 그림자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의 진짜 집인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또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끝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해요.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사람 만나기 싫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에 그냥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중아. 저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제 마음을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대중. 그거면 된 거예요. 저는 더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겨우 기어가서라도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위의 것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